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에 7절 한 절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에 담긴 감사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이 한 말씀 가운데에 심오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불며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줌의 흙덩이인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삼아 주실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선택받아 서희는 질그릇 같던 나에게 보배를 담아 주시니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신앙에 흐르는 일관된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임을 고백합니다.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치 동서의 전쟁을 치르는 같은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오늘 또 세계를 향하여 우는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때에 한반도의 문제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쏘아 올리는 대륙탄 미사일을 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 지켜주시고 이 민족 강대국에 놀아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비록 적은 국가일지라도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신앙사상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죄인 중의 괴수인 자신의 죄성으로 부끄러운 뿐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부르셔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 고마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특색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자 하지만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질그릇 같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질그릇은 천하고 쉽게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바울의 몸은 병약하고 절망하기 쉬운 환경, 두려움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고백할 만큼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배, 복음의 은혜가 담긴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심에 고마움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문을 입었으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복음의 간격이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제대로 따진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이 천하고 나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담겼으니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질그릇은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천하고 약함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나요?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한가요? 불며 날아갈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빈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위하여 힘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분에 넘치는 은혜요 파격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그냥 인간 폼 잡는 데에 쓰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예복을 입혀주심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큰 잔치에 초청받은 이야기가 있죠. 여기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이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나는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상업차 멀리 가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 보고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가를 갔으니 못 간다고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판단해 봅시다. 밭을 산 것 감사한 일 아닐까요? 결혼한 것 감사의 조건 아닐까요? 상업이 번창하는 것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손을 샀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왕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바꾸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 사업을 망하게 하고 너 결혼도 못하게 하고 밭도 없게 하고 소도 없게 하면 너 믿을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채찍으로 변하여서 우리가 찢어지고 아파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 임하기 이전에 스스로 깨달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갖는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들어온 자들 왕에게 적발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공로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를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고 고백합니다.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갖추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옷, 즉 인간의 공로나 선행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입는 예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입니다. 자기 옷, 인본주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추방당하는 인생이 되기에 주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복을 주시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 나 사이에 따뜻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윤활유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서 냉대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질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이 땅의 삶 속에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지금 나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감사보다는 오히려 냉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변망득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나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모든 사물이 감사의 조건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깊이 생각해보고 고마움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생활 주변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 성격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부정적 사고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혜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혜택권 안에서 벗어나면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거요, 숨쉬기 잘하면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폐가요, 숨쉬기를 거부하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폐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요, 숨을 쉴 수 없는 압박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어떠한 악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질 줄 압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할 때에 온 나라가 심리적 위축으로 벗어나지 못해서 온 나라가 출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이제 백신 맞으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인간들이 내세운 지식, 잠깐 우리를 속일지 몰라도 지나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에 우리가 상처 입지 않고 살아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백신 안 맞는 것에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겁니다. 백신이 주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요, 받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매일 뭘 부탁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발하지만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받았은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하루만이라도 두 눈을 가리우고 살아보면 눈을 주신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 하나만 고장나도요, 우리 정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 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발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몸 하나하나 뜯어서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 지치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얼마나 합니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오늘 고차원적인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차원적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감사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질그릇같이 친한 나에게 복음이 담겨졌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쁨, 죄로부터 해방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감동이 우리의 가슴에 물길같이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간격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때에 우리는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고백한 것처럼 약하고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